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의 능가선원에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여기 아난다 스님하고 수마나 바드마 두 명의 사미스님 이렇게 네 명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참선을 하고 저녁에는 매일 이렇게 1시간씩 세 스님한테 발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Located singular. Dipayo Kirimi Vasanti. 자, read again. Dipayo Girimhi Vasanti. Okay. Number 4. Isi Panina Manin Ganhati. 이제 열흘쯤 지나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게 되면 아난다 스님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이구 스님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구 스님의 사항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난다 스님이 환경도 낯설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한국을 통해서 잘 보고 배워서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스님이 돼서 나중에 자신의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늦긴 했지만 냐나난다 스님의 11번째 연기법 본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येच रूपूपगा सत्ता येच अरूपंठायिनो निरोधं अपजानन्ता आगन्तारो पुनर्भवं येच रूपे परिज्ञाय अरूपेषु असंठिता निरोधे ये विमुच्यन्ति ते जनामच्युहायिनो कायेन अमतं धातुं फुसयित्वा निरूपधिम् उपधिपटिनिसंसर्गं सच्चेकत्वा नासवो देशेति सम्मा सम्बुद्धो अशोकं यजं वदन्ति. 오늘도 냐나난다 스님은 이띠우따까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세 개의 개송을 암송하시면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11번째 법문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만한 수준으로 내용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법문입니다. 왜냐하면 냐난다 스님은 이 법문에서 산야와 웨다나의 소멸, 즉 지각과 느낌이 함께 소멸되는 선정의 단계를 디가니까야의 뽀따빠다 숫다라는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전은 기존의 인도 명상수행자들이 주장하는 선정의 세계를 부탁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의 세계라는 것이 전문적인 명상수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공감하기도 어려운데, 부탁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다시 비판한 것이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저도 인도 전통에서 말하는 선정에 대한 묘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냐나난다 스님이 인용하신 뽀따빠다 수타에서는 뽀따빠다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부타에게 사람의 지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아비산냐 니로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의 소멸에 대해서 혹은 뛰어난 지각의 소멸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뽀따빠다가 말하는 산냐, 즉 지각의 소멸에서 그 산냐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느낌과 지각과 인식이라는 과정에 대해 세분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어떻게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어떻게 지각하고
지각하는 것을 어떻게 왜곡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윗닦아, 윗자라, 빠빤자라는 다소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탐진치가 어떻게 개입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마음의 인식 과정을 세분해서 설명한 것은 인식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함께 연기적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런 설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와 상과 식을 분류했지만 사실 그런 과정들은 낱낱이 따로 있는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어서 이것이 수다, 이것이 상이다, 이것이 식이다 라는 식으로 그 각각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츠마니카의 마하웨달라수다에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한 수행자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느낌과 지각과 인식이라는 이들 현상들은 결합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상태입니까?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분리해서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도반이여, 느낌과 지각과 인식이라는 이들 현상들은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분리하여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된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현상들은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분리하여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뽀따빠다가 말하는 지각의 소멸이라는 용어에서의 그 지각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결합된 인식작용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 기능들 낱낱이 세분한 것 가운데 산냐, 즉 지각만을 떼어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뽀따빠다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4가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그 4가지 주장을 붓다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지각이 일어나면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고 지각이 사라지면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이란 그 사람의 자아이니 그 자아가 들어왔을 때 그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되고 자아가 없을 때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신통력이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람에게 지각의 기능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신통력을 지닌 천신들이 사람에게 지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뽀따빠다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결국 지각의 소멸이라는 것에서의 그 지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의 일반적인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하게 산냐라고 하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사람에게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어디서부터 나왔고 또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혹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을 시절에 출가해서 찾아간 여러 스승들 가운데 불교 쪽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라라칼라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우따까 라마부타였습니다. 2사람 모두 당시에 선정을 위주로 수행하던 바라문 전통의 요기들이었을 것이고 뽀따빠다라는 수행자 역시 그런 종류의 수행자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각이라고 번역한 그 산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각은 질병이고 지각은 종기와 같고 지각은 쇠살과 같다.
그러나 지각이 없는 것은 미혹됨이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평화롭고 이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즉 비상비비상처다. 그러니까 그런 요기들도 지각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인식의 기능이 자신들의 수행의 과정에서 질병이나 종기처럼 제거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면 즉 지각이 없으면 그는 아주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릴 것이니 그럴 수는 없고 결국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계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최상의 수행 결과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냐나난다 스님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비상비비상처라는 것이고 이것을 냐나난다 스님은 그들은 시소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지각과 지각 없음 사이를 마치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각이 없어져서 영 바보가 되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라는 게 붓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붓다께서는 뽀따빠다가 소개한 그 4가지 방식의 지각의 소멸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차례로 분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 지각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생기거나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뽀따빠다요. 한 사람의 지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원인과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각은 그것이 색계의 지각이든 무색계의 지각이든 거칠고 불안한 지각이든 미세하고 행복한 지각이든 모두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고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각들은 일어나고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각들은 소멸한다. 즉 조건에 의지해서 어떤 지각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지각은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지각이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각의 비실체성과 그것의 연기적 속성을 드러내셨다면 수행에 따라서 일어나는 지각도 있고 수행에 따라서 소멸하는 지각도 있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원인과 조건을 당사자의 의지의 문제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즉 본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행을 통해 어떤 지각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지각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붓다께서는 수행의 과정을 길게 설명하십니다. 색계 초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2선정, 3선정, 4선정 그리고 무색계 4선정이라고 불리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선정의 깊이를 더해가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붓다께서는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위에서 말씀하셨던 구절을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각들은 일어나고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각들은 소멸한다. 수행자가 초선적에 들어서면 기쁨과 행복한 지각 속에 머물게 되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행복한 지각의 상태도 결국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그는 그 기쁨과 행복의 지각을 지키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쁨을 지키려는 의지를 또 다른 의지로서 포기할 때 그는 비로소 윗단계 선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명상을 처음 해본 사람들조차 가끔 앉아있으면서 산매에 잠깐씩 들어가 보면 참으로 좋다,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좋다라는 그 기분을 성찰하면서 이것도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 기분 좋음을 즐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마냥 좋으면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 좋다라는 기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냐나난다 스님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이것이다 라고 집착하면 그것은 곧 저것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법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붓다께서는 이렇게 위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기존의 인도 철학의 선정 체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상비비상처,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최종적인 수행의 단계로 보고 있지만 부타께서는 무소유처의 단계가 이도저도 아닌 비상비비상처로 가느냐 아니면 지각과 느낌이 함께 소멸하는 상수멸정의 세계로 가느냐를 가리키는 그것의 분기점이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타께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수행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 부타라는 두 선정 수행자 밑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선정의 과정을 다 경험했지만 그들의 선정 수행으로는 도저히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수행에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수행이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부타께서는 초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선정의 단계가 진행되는 것은 결국 주체의 의도의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당시에 알라라칼라마와 같은 전문적인 요기들조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의도할 때 이미 거기에는 자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관찰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높은 선정의 단계라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선정의 단계다라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들에게는 자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시달타 보살에게는 무소유초고 비상비비상초고 간에 그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벗어나야 할 나라는 개념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전제하고 얻어진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보살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인데 그 눈의 정체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니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관찰자가 관찰자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아를 전제한 채 계속 밖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제된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비상비비상처입니다.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곳. 얼핏 들으면 뭔가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자아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타협안. 비상비비상처는 단지 그것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부타와 냐나난다 스님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인용한 첫 번째 개성과 두 번째 개성에서 등장하는 내용처럼 이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은 소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행자와 소멸을 경험한 수행자로 나뉠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없어진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있다라고 할 것이 원래부터 따로 없었다면 조건에 의지해서 있다라는 현상이 잠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지해서 없다라는 현상이 다시 일어난 것인 줄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없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바뀝니다. 두 번째 개송 끝에 죽음을 쫓아낸 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을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여 그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쫓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 개성에 등장하는 니루빠디라는 것은 우빠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우빠디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자산, 즉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몸으로 경험한 자는 그 나라는 것을 단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사하게 그걸 못 버리고 상도 아니고 상도 아닌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린다는 것의 의미, 소멸한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거기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새로 없어지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번뇌도 없는 세상을 같은 자리에서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성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몸으로
자산 없음인 불사의 영역을 접하고 나서 그리고는 자산의 단념을 체득한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우며 완벽하게 깨달은 자는 슬픔 없고 오염 없는 세상을 선언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등장하겠지만 연꽃의 향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룡사에도 옥련함에서 가져온 연꽃이 요즘 한창 피었지만 부처님 당시에 한 수행자가 연못에 핀 향기로운 연꽃을 보고는 연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살던 한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수행자를 도둑놈이라고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연꽃의 향기를 훔쳐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수행자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꽃을 꺾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단지 향기만을 맡았을 뿐인데 도둑놈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당신을 꾸짖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곧 그 수행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행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일까요? 향기를 맡는 것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연꽃의 향기가 연꽃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연꽃의 향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연꽃의 향기는 연꽃 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꽃의 향기는 그 수행자의 냄새 맡음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연꽃에 있는 향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냄새 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연꽃에 있다던 그 향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관찰 대상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연꽃의 향기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임을 알지 못하고 연꽃의 향기는 원래부터 연꽃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수행자를 연못의 신은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마치 명과 색이 그렇듯이 식과 명색이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존재해야 하는 상호간의 연관성, 그것입니다. 연기법이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위에 개송에서 말했듯이 색계와 무색계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ஞானான다 스님의 11번째 연기법 본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본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